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요즘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주유소 기름값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 많이 올랐죠, 그렇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한 관심, 또한 미래를 향한 관심, 또 가족을 향한 관심, 여러 가지 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의 관심이 나를 중심으로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인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신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너무나 명료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열거해 놓은 방법 중에서 오늘 마지막 사사인 삼소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첫 출발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보시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은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 중에 있는 마노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16절 계일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마노아가 대접하게 하겠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게 되면은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대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또한 나그네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객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찾아온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거절하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했죠. 대접을 했더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대접을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그럼 왜 마노아는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요? 먼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접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보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종의 대접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물을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게 하시고, 또한 그 나무 아래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떡을 가져와서 그 떡을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이 궁금해서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마노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누구와 식사를 하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놓고 식사합니까?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죠. 아는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대상과 교제할 만한 가치가 있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뭐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노아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노아는 일단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그네인 줄 알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마노아를 찾아온 이분은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죠. 여호와의 사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밥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점심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절대로 바르게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람 사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적도 있어요. 기드온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6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왔듯이 기드온도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도 대접을 받지 않고 그냥 번제물을 불살라버린 다음에 사라져버렸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대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마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대접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마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식사를 먼저 대접했을까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선행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와서 교인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냥 떠들다가 가는 것, 시간이 되니까 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된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마노아 한 사람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요, 마노아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더 넓게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급한 것은 교제가 아니라 뭐가 급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급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와서 한 이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뜻이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런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드림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잔치를 열린 비유를 통하여서 잔치를 열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데 깊은 곳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예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관계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와서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깊은 어두운 곳에 가서 집어던지는, 그런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식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갖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예배드림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마노아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중요한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몰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 사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름을 묻느냐, 왜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의 구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말을 하죠. 기묘자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를 넘어선다. 기이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내 생각을 넘어선, 내 생각을 넘어섰다. 내 이해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기묘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이해를
넘어선 분이에요. 내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만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뜻,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나왔냐면요, 출애굽을 한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찬양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중에 여호와 같은,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찬송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기이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세의 찬양을 누가 들었냐면요, 옆에 있던 여호수아도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해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너희 가운데, 내일 너희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행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오늘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자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내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앞에 선행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결하라.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할 때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행하시는 기이한 일, 그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기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묘자라고 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에 하나를 더 붙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메시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기묘자가 뭐라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결국 기묘자라고 밝힌 이 메시지는, 마노에게 기묘자라고 밝힌 그 메시지는 단순히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누구십니까?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을 누가 몰라요? 이 마노아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중요한 건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라? 예배 드려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행하시는 일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 밥 주시면 밥 드시면 되지 왜 안 먹을까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불가사의합니다. 초월적이기에 우리는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께 머리를 조아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기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기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묘자이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아기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도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그거는 그 당시에 가장 무식한 일이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묘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묘자이신 하나님,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에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정 다른 데에 관심이 많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어떻게, 내 미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그냥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맨날 절하고 예배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하나님은 모사예요.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경험보다 넓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야, 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야. 그럼 뭔가 기이한 일을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했습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원래 뭐 하던 거였죠? 대접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재물로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과 함께 올라가신 것은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여러분, 천사는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천사는 예배를 안 받습니다. 왜요?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예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간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됩니다. 돌에다가 예배하고 경배할 필요 없어요. 나무에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든 어떤 것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식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고 내 자식이 경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확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임신이 안 되는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나시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언약하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때 나타난 이후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나타나지 않게 되었느냐? 마노아가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식과 방법이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혼자 나타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번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여러분 머무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떠나기도 하십니다.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마노아는 2번 오거든요. 2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기로 작정한다면 더 이상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영적인 체험이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체험이 적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찾아온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기이한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소재물을 땄을 때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야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 나에게 더 이상 영적인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인가 자꾸 손에 쥐어줘야 움직입니다. 너 여기 신부름 갔다 오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럼 아들이 움직입니다. 뭐 안 주면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냐면은 약속과 확신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면은 그 자리에 갑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일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경험적인 체험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많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 때도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마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했더니 여러분 큰일이 납니다. 뭔 일이 나냐면 자기가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몰랐으면 이런 불안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럼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보면 산다 죽는다? 죽으니까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인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이요 완전하게 다 보여주는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약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전체를요 인간에게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내는 순간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압니다. 그것도 다 몰라요. 그것도 다 몰라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해서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확인이에요. 이거 컵이다. 내 눈으로 확인했을까? 이건 컵 아닙니까? 확인이에요. 믿음은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보는 건 뭐다? 확인이에요. 확인.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요 믿음은 증발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죠. 확인이 되었죠. 근데 홍해를 다 이제 찬양도 다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뭘 봅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또 좌절합니다.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고 기다릴 때 믿음이 상승하는 것이지,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믿음은 다 날아가고 맙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여리고성 돌죠?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돈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인됐습니까? 확인 안 됐습니까?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도 본 것이, 확인된 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믿음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체험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걸 확인된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여러분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 들렸을 때 하나님 내 요 병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병 고쳐놨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확인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확인되어진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믿음은 뭐냐?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이란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애굽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왔어요. 확인됐죠? 근데 그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면서 하나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해줬는데 자꾸 해돌려요. 해줬는데 자꾸 해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언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갈등하고 있는 것, 거기서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언제 행하신다고요? 오늘 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에요. 언젠가는 확인되어질 겁니다. 확인되어지는 순간 그 확인이 나에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똑같은 것에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게 전라도 어디 땅에서 섬에서 물 갈라지는 거래요. 그게 홍해에서도 일어났대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때 일어났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갈라질 때를 알고 그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그때 갈라졌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확인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 삼손이 태어나는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럼 태어나는 걸로 확인되었으니까 이 아이는 나시딘이다. 이 아이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아이를 잘 양육하면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이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이란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이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작은 태양. 삼손이 마하나단에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삼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 교회를 움직인다면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는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인생의 교회와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